네,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는 봄 같지 않게 날씨가 또 쌀쌀하고 공기도 너무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니기 괜찮았을지 모르겠어요. 한 주 동안 학교 다니랴 또 학원도 가야 되고 또 친구들과도 놀아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빴을 여러분의 그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차분하게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Born Again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예배를 위해 하은비 학생이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코로나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마스크가 불편하여 쓰지 않고 불평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져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소홀해진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22장의 말씀으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탄의 유혹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라고 했고, 이런 유혹이 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100세가 되어서 겨우 얻은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무런 갈등도 고민도 없이 내린 기계적인 순종이 결코 아니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누구라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명령 앞에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고민한 끝에 내린 순종이었어요. 전에 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라는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계나 로봇처럼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자동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도저히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길을 떠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을 올라가게 돼요. 그런데 산에 오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함께 데리고 온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제가 마지막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려는 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가, 내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말한 우리가 누굴까요? 당연히 아브라함 자신과 지금 번제로 바치려고 데려가는 이삭이겠죠. 그럼 우리가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이삭과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말한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냥 장난을 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도 아브라함이 얘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려고 장난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신실하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성경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확실하게 하다, 충실하게 하다,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과 하신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히 지키시는, 확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약속이 뭘까요? 우리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창세기 17장에 바로 그 약속이 나와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첫 번째 약속은 아들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후손들에 대한 축복까지도 약속하셨어요.
처음엔 아브라함도 믿을 수 없어서 그냥 속으로 웃고 말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웃은 건 어찌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반응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100세나 된 할아버지와 90세의 할머니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어요? 인간의 어떤 상식 밖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런 반응을 본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아니면 안 지키셨을까요? 먼저 첫 번째 약속은 지키셨어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이 더 남았죠.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남았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만일 이대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그냥 끝나버리면 후손들에 대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잖아요. 후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두 번째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는 순간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2주에 걸쳐서 22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순종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도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여서 우리 모두가 정말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 예배로만 드리는 거 좀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해요. 지금 중고등부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어른들은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나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주일 2시 반에 드리는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그 시간에 나오시는 선생님들과 저와 함께 짧게나마 예배 후에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나 저에게 알려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새로 시작하는 한 주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 예배 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